예수님은 신분여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변화의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 가운데 변화의 경험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한 맹인에 이어서 지난주에 맹인이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만날 수 없으니까 소문을 듣고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지금 무슨 일이냐, 예수가 지난다는 그 말에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눈은 못 떴지만은 정신이 번쩍 나면서 나사렛 예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해라 그러고 할 때 점점 주님 멀리 가니까 더 큰 소리로, 그래서 결국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그럴 때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라 하면서 눈도 뜨게 되고 그의 영도 구원받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이야기에 이어서 바로 삭개오 이야기를 누가가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육신적인 눈이 어두운 맹인만이 아니고 멀쩡하고 그 시대의 부자고 아주 세상적 지위가 있는 세무서장을 만나서 그가 예수를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보면서 결국 예수님은 지상사역의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최종적인 관심이 어디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맹인의 영혼도 구원하시고 오늘 스스로 자타가 공인한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장도 만남으로 구원하시는,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고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럼 오늘 저도 거기에서 영혼을 구원받고 우리 교회의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영혼 구원. 이것은 우리 교회 말고 모든 교회가 세워야 될 아주 확실한 비전이 영혼 구원이에요. 이제 우리 다음 달에 또 비전 스쿨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 둘 해서 전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영혼 구원, 이런 것을 우리 열방 회복이다. 모든 민족 족속을 영혼을 구원하여 그들 제자 삼아서 성부 성자 성령을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부모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주님 말씀대로 그게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에서는 사건의 배경,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인가 배경을 보여주고 2절에서 4절에서는 삭개오의 행동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예수를 만나기 위한 삭개오의 그런 노력, 행동을 보여주고 5절, 7절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심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나니까 8절에 가면 삭개오가 회개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인격적 변화를 통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인격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내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그걸 토해내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 안 짓다면 그건 변화 없습니다. 공금을 횡령하고도 나 아니다 그러고 뇌물을 먹고도 안 먹었다 그러고 사람을 죽여놓고도 아니라고 하면 그거 큰일이죠. 이 시대는 너무 매정한 거예요. 이게 양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정말 이 땅에 귀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만나면은 그 예수 인격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돼 있고,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 9절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익산. 그래서 예수 만나야 회개하고 회개하면 구원이 이른다. 아주 이거는 공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회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할 때에 거기에 구원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와서는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할수록, 바울 사도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럴수록 은혜가 크고 구원이 크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정신을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리고에 누가 있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는 세리장이고 요즘 세무서장이고 그래서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무 공무원이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은 부자라는 것과 연결이 꼭 될 수가 없어요. 정직한 세무서는 자기 받은 월급으로 사니까 부자는 못 돼. 공무원들은 부자되기 어렵습니다. 그거 뭐 박봉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옛날에 공무원들이 누랑진에 엄청 공무원 시험 했는데 지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공무원 출발하면 돈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기가 좀 줄어들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세무서장이니까 뭐 직급이 높으니까 그러는데 공무원이 부자 되는 거는 유산을 받아서 부자 될 수 있지만 월급 받아 부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살고 평범한 사람들은 부자했다는 것은 뭔가 비정상적으로 제사 축제도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그걸 토해내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삭개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것은 삭개오라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세상적 지위가 있고 정치적 부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쓰기 어렵습니다. 부자가 저 천국 가기 어렵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 가난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을 했잖아요. 아멘. 가난한 자들은 주님을 잘 섬겨. 왜? 없으니까 달라고 주님 앞에 복 달라고 구하러 오고 주님을 열심히 찾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요, 가난한 것도 복이고 부자도 복인데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지만은 당시에 세리들은 죄인으로 여겨졌어요. 우리 쉽게 말해 일제 치하에서 일제 앞잡이 노릇한 사람입니다. 민족이 반역자예요. 특별히 어렵고 힘든 유대인들, 그 히브리 사람들, 그들에서 막 세금을 로마는 100원 받으라면 자기 200원 받아가 100원 삥땅 치는 이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세금을 거두가는 것도 미운데, 그래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미운데 자기 목까지 해가지고 2배, 3배로 나오시면 오잖아요. 꽃배기로 4배나 갚겠다고 해서 4배로 받았다. 이해가십니까? 10만 원 받아가지고 로마에 보내고 30만 원 자기, 뭐 그런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유치해 보면은 아마 많은 사람이 그를 창종하지 못할 자로 여기고 그를 멀리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왕따시키고 사람이 상종나로 참 손가락질 하니까 돈은 세계에서 부자는 부자인데 불행한 부자야. 뇌물 먹고 횡령해가지고 부자 됐으니까 그게 편하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인간들이 좀 살아야 되는데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고민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소문이 들어 굿뉴스 복음이 오는데 예수를 만나면은 죄인도 의인 됐다더라. 방금 본 소문 든 게 예수님이 어저께 그 맹인이 눈을 떴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다 그래서 눈도 뜨고 뭘 원하냐? 병든 자에서 네가 낫고자 하냐 물으시고 뭘 간구하면 뭘 원하냐 내가 해주마. 그럼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그 좋으신 그 예수님. 그 들어보니까 구약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이 메시아가 아닌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신인 같아,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자기 동네 온다니까 궁금해서 꼭 확인하고 싶었어. 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무릎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상당한 지식도 있고 어느 정도 마음이 끌려 있었기 때문에 확인해 보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키가 작았어요. 사람이 많아서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나 주위의 장애 때문에 주님께로 나가기 어려울 때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4, 5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
오늘 삭개오는 거기서 만나 있던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주님을 꼭 만나오시면 열정을 가지시 바랍니다. 아멘. 장애물을 뛰어넘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장애물 때문에 자꾸 길은 자꾸 안 보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볼 수 있을까? 만나는 건 상상을 못해요. 만나면은 자기 죄인이잖아. 그래서 만나는 거고 좀 멀찍이서 주님을 한번 보고 싶은 거야. 어떻게 말씀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막 오는 방향이죠. 뒤에서는 안 되니까 쫓아갔어. 마치 카메라 기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앞에 찍혀서 막 달려가서 앞에 찍잖아요. 그듯이 달려가서 딱 보니까 무화과 뽕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뽕나무 좀 달라요. 무화과 나무 비슷하면서도 뽕나무 비슷한 거, 뭐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이 명색이 세리장 아닙니까? 세무서장인데 부끄러움이나 체면이나 혹은 나무에서 떨어지면 다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뽕나무 아래에 도달했을 때 그를 우르르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잔연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룻밤 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신성의 지식으로 한 번도 면식이 없지만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그는 오늘날도 구원하실 자를 다 아십니다. 아멘. 그는 죄인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또 삭개오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셨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부인이 누구고 자식이 누군지 다 아시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가정적 구원은 확실히 큰 복이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족 구원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것이 정상이에요. 안 믿는 가족이 있는 것은 내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성경대로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예수 믿고 3대 4대로 계속 신앙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집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불신자가 있다면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세요. 아멘. 그래도 발 뻗고 자면 안 돼요. 새벽에 나와 주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들, 딸 구원해 주세요. 오늘 주님은 가족적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가 예수 믿으면 네 집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게 하마. 그런 약속이죠. 6절 7절 보시면요. 예수의 말씀은 삭개오에 너무나 예상외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에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상대해 주지 않으시고 그를 대면하시면 필경 책망할 것이었어요. 야 삭개오야, 너 민족의 반역자야. 이럴 줄 아는 거예요. 왜? 너무 그런 일을 많이 들었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왕따가 된 사람이니까 예수님 만나기 너무 두렵죠. 보고 멀리 보는 것만 그냥 엿보려고 했는데 오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상상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책망하는 대신에 자기 집에 하룻밤 자겠다는 거야. 얼마나 놀랐고 두렵고 떨리면서도 너무 좋아가지고 보세요. 삭개오가 좋아가지고 급히 내려와가지고 아마 나무 쭉 타고 내려서 미끄럼틀처럼 와서는 즐거워하면서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의 이런 반응을 보면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더욱 감동이 된 거예요. 자기 예상 밖으로 보통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를 인정하시고 유대인들은 같이 밥을 먹고 잔다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동주, 같은 부류로 인정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에 관해 수군거렸어요. 상대의 행위의 동기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은 수군거리는 일을 잘합니다. 험담하고 뒷담화를 잘합니다. 근데 오늘 보지만은 사람들이 잘 수군거려요. 그럴 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친구가 되어서 그의 죄를 인정하거나 그와 함께 죄악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주관적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죄거든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어요. 주님은 그냥 단순한 존칭적인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성을 가신 하나님, 메시아, 마이 로드, 내 생명의 주인이고 절대 주권을 가진 생사의 주권자, 나를 죽이도 살리는 그 주권자의 의미로서의 주님입니다. 또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만일 남의 것을 억지로 혹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은 바른 회개를 보입니다. 진짜 회개는 이런 거예요.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잘못했으면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 용서해서 이게 아니고 바른 회개는 실제 행동을 옮겨요. 야고보서 2장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믿음과 행동이 일치한다. 신행일치, 은행일치를 가져왔는데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뭐냐?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했다고 야고보서도 얘기하고 히브리서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도 이제 내 믿음을 확증했다. 행함으로. 그러므로 모래알처럼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준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는 철저하게 참된 회개는 죄의 청산을 가져오는데 그 청산은 자기가 토색한 재산의 청산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선 삭개오에게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적 감화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새 사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가 된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고 아니라 새롭게 사는 거예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아멘. 첫째는 가정적 구원을 선하죠. 오늘 구원이 너희가 아닙니다. 삭개오 너만 아니에요. 어디에? 이 집에, 이 집안에 온 가족들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족사인데 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까 믿음의 후손이 되었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포되고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이어받을 상속자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보니 그러잖아요. 보면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하냐? 자기가 뇌물 먹고 토식한 거 4배나 갚아버려. 그럼 재산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는 자의 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가정적 구원을 말씀하시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고 죄를 청산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도 예배 때마다 결단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리라, 말씀을 읽으리라, 예배하리라, 복음의 사람 예배적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주의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교회 오늘 10년간 이미 건속처럼 봉사자 되기로 결단하고 교사로 찬양대로, 주방봉사로 차량봉사로 봉사가 좀 많아져. 그렇습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을 가진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10절에서 말씀.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있다고 해서 잃어버린 자, 가인 이후에 에덴도 쫓겨난 모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구원시키는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명은 단지 사람들의 병들을 고쳐주거나 기적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한 것이 주 목적입니다. 교회는 영혼구원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게 파생돼서 병든 자도 고치고 기적도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보증하는 하나의 보조수단이지 목적은 영혼 구원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뭐 교회마다 목재인데 교회 비전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죠. 삭개오에게서 구원을 선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죄인도 회개하면 구원받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죄인으로 간주하는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이 지탄하는 정죄받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살아온 이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을 고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제 가던 길을 멈추는 거예요. 아마도 세무상직을 사직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삥땅 치고 민족의 반역자도 그만해 있다 결단한 거예요. 그의 모습은 결단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갔던 부자 관원과 대조되지 않습니까?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뭐 모든 것 다 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럼 내가 한 말 하겠다. 네 가진 거 다 가난하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오늘 삭개오는 자진해서 가진 걸 다 가난하게 나눠주고 토착은 다 돌려주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근데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이 와야 돼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이 와서 정말 변해야 돼요. 그런데 부자 관원은 그 재물 때문에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인격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그는 정말 회개하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다 돌려주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기를 다 내려놓고 버리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시자 그는 예수님이 교제하기에 합당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요구도 하시지 않았어요. 너 토해내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인격 만나주시고 차 한잔 하시고 식사하면서 그냥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겠죠. 너 그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들으면서 그는 마음에 죄책감도 느끼고 구원받는 길을 위해서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찾아오신 은혜의 능력은 그를 변화시켜 구원받게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격적 변화와 더불어서 우리 은혜의 능력 아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교회가 할 일이고 예배 때마다 일이 반복 계속돼야 한다. 삭개오를 변화시킨 그 능력은 죄인도 부자도 변화시킵니다. 힘들게 모은 재산도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합니다. 예수님은 절반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결단을 인정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때 나머지 절반을 또 자기 토색한 거, 속이고 빼앗은 거 4배나 다 갚아줘버려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삭개오 같은 자들을 만나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 예수님은 기꺼이 만나주셔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인카운터가 뭡니까? 만남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면 끼어지고 부수고 삭개오처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만나니까 내 죄가 기억나고 생각나서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말로만 아니고 삶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내어버리고 주를 쫓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 만나면 주님 앞에서 인격적인 변화와 더불어 성령의 감동이 오면 다 버려두고 주를 쫓는 제자가 되는 것이 마땅함을 오늘 삭개오 구원 사건을 통하여 우리 그 로드맵을 잘 보여주고 그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지금도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만나 구원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고자 하면 예수님은 기꺼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파격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겸손히 따라합시다. 인격적인 만남으로 파격적으로 변화되자. 파격적으로 변화되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말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예배 장소가 바뀌어 자리가 바뀌어 앞자리로 막 오기 하는. 찬송을 불러도 마스크 썼으니까 입 딱 다물고 있는 게 아니고 마스크 써도 침이 튀도록 찬송하고 두 손 들어 찬양하고 기뻐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격적인 만남이 예수님과 인카운터 되면은 파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 이게 삭개오 같은 직종인 마태도 세관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똑같이 삭개오처럼 회개합니다. 철저히 뉘우치고 죄를 인정하고 다 배상 좋지 않은 마태나 삭개오. 의롭다 되는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들어가. 바리새인들은 보여주기 생기생내기 신앙생활하는 껍데기 신앙,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에서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세리장 세리들이 완전히 주님 만나 인격적 변화를 통하여 파격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한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죄인을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그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인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셨고 그 집에 들어가셨고 마침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 관심은 영혼 구원이었고 그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도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죄를 버리기를 결심합시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고 기쁨으로 영접하였고 자신의 죄를 청산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결심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결심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찾는 자는 만날 것입니다.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청산하기를 결심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품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영접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해야 돼요. 이번 2주간 동안에 특별히 세우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전교인들이 새벽기도 못 왔더라도 우리는 1월 달에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기도하면서 태신자 1명 이상을 꼭 가서 품고 상도님 더 좋고 그래서 반드시 태신자를 품고 10달 후에는 추수할 때는 다 영혼을 추수하자. 이게 태신자 작정하고 태신자 출산운동이에요. 여러분이 다 오늘 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심정을 품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오늘 예수님 마지막 전도 명령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올 한 해 여러분이 반드시 1명 이상 가슴 품고 마치 임산부가 10달 동안에 조그만 것이 점점 생명이 커져가면서 이목구멍이 생겨나고 10달 될 때 애가 돼서 바깥으로 출산되어서 한 생명,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를 익혀내고 양육해서 드디어 때가 되면 출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 내가 삭개오를 구원했듯이 너희들도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라. 찾아가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고 그들을 구원시켜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어린 소자 하나와 주의 종을 영접해야 하지만 우리는 또한 한 명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영접해야 합니다. 밥도 사주고 집으로 초청도 하고 선물도 하고 어려움을 해소도 해주고 도와주고 이것이 교회의 주 관심이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통해서 죄인들을 찾으시며 만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삭개오는 믿음과 회개를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실천을 기대하십니다. 오늘 삭개오는 진짜로 성숙한
한순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예수를 만나니까 그대로 파격적 변화가 오면서 새 사람 되면서 성숙한 성도로 나아간 거죠.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고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진위 여부가 가려집니다. 아무리 믿음 좋다 해도 행함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이번에 주제 온전함입니다. 어떻게 온전함이 이러느냐? 내 믿음이 분명하고 그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 온전해지고 성숙해지자. 열매 맺는 신앙 되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려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므로 은행일치를 이루고 신행일치를 이루는 참된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기독교인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